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단풍을 누립시다. 영혼의 단풍을 누립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봄에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여름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고, 또 때로는 따뜻한 햇빛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가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진짜 영혼의 단풍 알록달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다 보면 티가 나잖아요. 은혜로 알록달록 하신 분들은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여름에 뿌린 것이 없고, 봄에 뿌린 것이 없고, 여름에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단풍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광고의 카피인데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세상은 항상 누구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질랜드의 산악가인데요. 그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1953년도 33살의 나이로 인류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산악인들의 영웅이 되는 그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정상을 코앞에 두고 고비를 맞고 있던 저를 끝까지 기다려준 쉐르파 노르가이입니다. 여러분, 쉐르파는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반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바로 쉐르파의 역할인 거죠. 따라서 쉐르파였던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건요, 2인자였던 노르가이 덕분에 최초로 자신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2등이 있기에 1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멋진 1등을 기억해 주세요. 1등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2등도 기억하시고요, 심지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꼴등, 그 꼴등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만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등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숫자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분과 함께 했느냐, 그분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소렉이라는 곳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소렉은요, 좋은 포도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 소렉이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성경에 많이 언급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어디서 누구와 관련돼서 언급이 되느냐, 우리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여러분, 어디서 누구와 관련돼서 이게 언급이 되냐면 사사 삼손,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누구예요? 들릴라. 그 여인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지명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렉에서의 만남은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만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절대 만나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의 뜻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태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빛의 원류이신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태양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요, 그 당시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해서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받는 모습을 13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는 거는요, 의역하면 고난을 의미해요. 압제와 그로 인한 심각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고난을 겪고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게 누구죠? 그냥 삼손이 아니고 작은 태양 삼손을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출생했을 때 이 출생은요,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기쁨을 주는 그런 출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은 이 솔에게 살던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안 되는 거였느냐?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밤의 여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태양이 있어요, 밤의 여인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예요? 작은 태양이 있고 밤의 여인이 있으면 이 둘이 만나면 작은 태양 삼손이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밤의 여인 들릴라의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녀가 삼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삼손은 작은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밤에 정복되어서 결국 어둠에 갇히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손은요, 절대로 들릴라와 만나서도 안 되고 그녀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삼손이요, 들릴라의 만남을 끝으로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그를 옥에 가두고, 이 맷돌이요, 그냥 우리가 아는 큰 맷돌이 아니고 작은 맷돌이거든요. 왜 이걸 돌리게 했을까? 옥에서 조롱하기 위함인 거죠. 비웃는 거예요. 네가 작은 태양이라며, 근데 어떻게 밤의 여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 밤의 여인에게 무너져서 실패한 너의 인생을 보라고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그의 눈을 빼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삼손 하면 뭐만 떠올라요? 힘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이 힘 이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를 위해 늘 기도했죠. 나시린 소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에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삼손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아직도 받을 복이 넘치고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서요? 들릴라 밤의 여왕을 만나면서 이런 실패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에게 들릴라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만약 우리 인생에 들릴라와 같은 밤의 여인이 찾아오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여인과 맞서야 하는 걸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존재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는 사자와 같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들릴라 밤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요, 절대로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트랩을 설치해 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수법을 쓰는 사단 마귀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으르렁대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맹수처럼 그렇게 살벌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원수사탄 마귀라는 거죠.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꽤 긴 이야기 그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재미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마치 들릴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무너진 게 들릴라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들릴라는 그냥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타를 줬을 뿐이지 이미 들릴라 향해 달려나가면서 많은 전조 증세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전조 증세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삼손은요 인생에서 총 4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4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는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여인이었어요. 그의 영향력 아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그 양육을 받은 덕분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1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3 여자였어요. 어머니 이후에 만난 3 여자는요 누구냐? 딥나에 살고 있던 블레셋 여자였어요. 가사의 기생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들릴라라는 여인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시린의 규정인데 먹으면 안 되는 독주와 포도주를 먹게 되고요 만지면 안 되는 이 시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에 삭도 까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시린 규정을 깨는 게 뭐가 그리 큰 일이냐고 저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아니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규정이었죠. 특별히 누구한테요? 삼손에게. 왜냐하면 이게 삼손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이 뭐가 약점이고 뭐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서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나시린 규정을 세워주셨고 그 규정에 따라서 살게 하셨는데 결국 이 나시린 규정은 그에게는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이 만나면 안 되는 여자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드릴라, 밤의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 항상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는 사자와 같은 드릴라, 으르렁거리는 밤의 여인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5절에 보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여러분 삼손을 결박하기를 원해요. 굴복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뜨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드릴라를 통한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죠.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밤의 여인 들릴라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찾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이런 것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누구는 이런 것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게 야망과 명예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도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하는 교만함, 또 욕심, 혈기, 정욕,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밤에 들릴라 사탄도 알더라는 거. 아니요, 오히려 밤에 들릴라 사탄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틈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믿음 좋은 청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병 10개를 줘요. 그러면서 인생에 힘들 때마다 이거 하나씩 열어도 된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는 9개의 병에는 엄청난 복이 담겨져 있고 딱 한 개, 여기에만 독이 들어있으니까 잘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청년이 병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병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열겠죠. 열 겁니다. 이 청년도 열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만 독이면 이 청년이 아주 재수없는 청년이 아니면 뽑는 게 뭐예요? 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인생에서 너무 재수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뽑는 게 독이에요.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열었더니 첫 번째 이 병에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을 맛을 들이니까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이 병을 열어요. 근데 이제 열다 보니까 돈도 쏟아지고 명예도 쏟아지고 성공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쏟아지면서 그게 그 안에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처음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고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렇게 이 병 따는 즐거움을 살아가면서 노인이 되게 돼요. 노인이 됐더니 이제 병이 딱 2개 남았어요. 몇 프로 남은 겁니다? 몇 프로예요? 50%. 하나 뽑으면 50% 독이냐 50% 축복이냐인데, 이 청년이 열었을까? 이 노인이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어요. 열었더니 역시나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앞선 어마어마한 복들이 다 같이 쏟아지는 복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의 시절에 자기에게 병을 주었던 사탄이 나타나서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병을 따서 먹은 겁니다. 근데 사탄이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10개의 병 안에는 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그거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부터 난 너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원래 이 병들 속에는 독약이 없어. 단지 나는 너를 유혹해서 망가뜨리려고 했을 뿐이야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위대한 청교도 리차드 십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대신 낙원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우리는요, 사탄이 주는 것,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겨요. 근데 사탄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이 주는 것을 붙잡아서 결국 내 안에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놓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약점이 결국 나에게서 뭘 빼앗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과 혈기와 욕심, 또 정욕과 미움과 질투 때문에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 한 가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뭘 빼앗기는가를 늘 기억하시고 밤의 여인 들릴라와의 싸움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도요, 은혜의 꽃이 활짝 폈던 때가 있어요. 능력의 꽃이 활짝 피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던 인생이 있었죠. 언제 그랬느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반복되는 한 번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삼손은 사사다운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보세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15장에 보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느냐? 15장 14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그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삼손이 목에 타는 갈증으로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자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으면 오늘 본문 드릴라의 이 수없는 유혹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끊임없이 조르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분명히 드릴라하고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어두움의 세력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죠. 영의 충만함으로 멀어지게 되고 뇌에 번뇌하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삼손의 마지막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20절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삼손처럼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정도의 사랑과 그 정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에낙골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데, 삼손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이미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함이 있죠. 특별히 제 안에도 불안함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떤 불안함이 가장 크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깨질까 봐 걱정되는 불안함이 제 안에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누군가의 그릇된 행동이 교회의 평안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그 주인공이 제가 되지는 않을까? 늘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올해 들어서 한 가지 추가되는 불안함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어떤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에 무효해달라는 이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불안한 거예요.
결론으로 다가갈수록 혹시나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깨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저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거예요. 금요일 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들릴라 그 밤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씩 씻겨나가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됐는데, 근데 말씀뿐만 아니라 네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네 분의 목사님이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와 목사님, 동부교회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운 줄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설교를 잘 준비해서 더 큰 은혜를 끼쳤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러고 가셨어요.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요, 제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그 소송에서 저희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싸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기려고 애쓴다고 이기게 선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일하시느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매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물러가고 소망과 기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이 있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들릴라 밤의 사탄은 물러가고 오직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들릴라 밤의 사탄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소망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닌 사탄에게 빼앗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 무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